제가 여기 계신 분들보다 더 오랜 세월을 산 건 아니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깨달아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미처 깨닫지 못했는데 이제 조금 살다 보니까 깨달아지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어렸을 때 참 했던 행동들이나 말이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좀 많이 후회되는 일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후회까지는 아니지만 되돌아보면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라고 생각할 정도로 손발이 오그라들거나 좀 부끄러운 일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어렸을 때 했던 거짓말에 대한 기억들입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그 거짓말이 굉장히 잘한 거짓말이다, 티가 안 난다라고 생각하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가 어렸을 때 했던 그 거짓말이 얼마나 허술했는지 알게 되고, 아, 부모님이 나를 속아주셨구나, 내가 거짓말한 건 한 번 덮어주셨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면 굉장히 민망스럽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봤어요. 도대체 우리 부모님은 내 거짓말을 어디까지 덮어주셨을까? 어디까지 내 거짓말을 모른 척 해주셨을까라고 생각해봤습니다. 물론 제가 나이를 더 들고 부모가 되면 더 많이 깨닫는 게 있겠죠. 그리고 때로는 자녀의 거짓말을 한번 속아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마냥 거짓말을 덮어줄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정말 덮어줄 수 없는 일이 있다면 훈계도 하고 혼을 내기도 하죠. 하지만 그런 건 잠깐뿐이고 도리어 저를 위해서 그 거짓말 했던 일을 한 번 훈계한 후에 덮어주고 용서해줬던 그런 부모님에 대한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묘사하고 있는 이 지성소라는 공간이 바로 그런 공간입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우리의 죄가 덮어지는 바로 그런 공간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구약 성경에서 나타났던 제사에 대해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분명 이 제사 때 하는 행동들 하나하나는, 그리고 이 성소라는 공간, 성막이라는 그 공간은 그 하나하나가 굉장히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본문의 결론은요, 물론 하나하나가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이 모든 게 완전하진 않다라는 뜻입니다. 구약시대 때 제사를 드렸을 때 핵심은요, 그 제사의 핵심은 바로 3절에 나와 있는 지성소라는 공간입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식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토대로 다시 한번 이스라엘 성막, 그 성소에 대해서 한번 쭉 훑어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그 성막의 문은 동쪽으로 나와 있고요. 그 동쪽 문으로 들어가면 그 뜰에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바로 번제단이라는 공간이었습니다. 번제단은 가지고 온 재물을 태우는, 그리고 피를 뿌리는 그런 공간이죠. 그리고 이제 번제단을 지나면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더러워진 손과 발을 닦는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두멍에서 깨끗하게 손과 발을 닦은 후에 제사장들은 이제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는요, 두 공간으로 나눠져 있어요. 바로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공간은 휘장으로 이렇게 막혀져 있습니다. 성소는요, 제사장들이 매일매일 근무하는 공간이었어요. 그곳에서 하는 일은 총 3가지인데요. 오늘 말씀에도 나와요. 처음에는 상 위에 12가지 떡이 있는데 그 떡에 곰팡이, 누룩이 생기지 않도록 떡을 계속 교체해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7개의 촛대가 있는데 그 촛대, 7가지라고 해야 될까요? 가지가 있는 촛대가 있는데 그것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갈아주는 일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향단에 정해진 향을 매일 계속해서 피어오르게 하는 그런 역할을 제사장이 했습니다. 물론 이것을 오늘날에는 상징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떡은 말씀으로 상징할 수 있고, 그리고 향단은, 향에서 피어오르는 그 향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로 상징합니다. 그리고 어두운 그 성소를 밝히는 촛대의 불은 바로 성령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했던 역할은 말씀에 누룩이 끼지 않도록, 말씀이 변질되지 않도록 언제나 그 말씀을 선포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쉬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는 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계속하도록 그렇게 구하는 일을 바로 제사장들이 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그 성소에서 매일매일 돌아가면서 했던 그 일이 바로 교회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입니다. 제사장이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이 변질되지 않도록 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쉬지 않도록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교회를 위해서, 교인들을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성령의 임재가 계속해서 끊이지 않도록 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 각자 다 다른 교회에 지금 속해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나로 인해서 말씀이 변질되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이 지켜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나로 인하여서 기도가 끊기지 않고 계속 하나님께 올려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는 나로 인하여서 성령의 임재가 늘 충만하고 성령에 따라서 성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계속 되고 있습니까? 바로 구약에서 늘 번갈아가면서 역할을 감당했던, 그래서 항상 그 말씀에 누룩이 끼지 않고 항상 기도가 쉬지 않고 항상 성령의 임재가 충만했던 것처럼 우리가 바로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토대로 본다면요, 우리가 새벽 기도를 정말 진작에 시작했어야 합니다. 저희 교회도 새벽 기도를 혼자 감당하기 힘드니까 서로 번갈아가면서 그렇게 우리 전도사님들, 우리 목사님, 우리 직분자들이 돌아가면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서는요, 함께 동역할 수 있는, 함께 번갈아가면서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혼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에서, 우리 직장에서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나 혼자일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 것이 나 혼자일 수 있고, 우리 가정에 또 우리의 직장에 성령의 임재가 언제나 충만하기를 구하는 사람이 나 혼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결코 언제나 혼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 서로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직장이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우리의 가정이 기도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우리 함께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 또 우리의 삶에 늘 말씀이 충만하고 기도가 충만하고 또 성령이 충만하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서로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속해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사업장을 위해서 오늘 그렇게 한번 제사장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일은 성소에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 제사의 핵심은요, 바로 지성소라는 공간입니다. 이 지성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던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곳입니다. 이곳은 딱 한 명만 들어갈 수 있고 그 한 명도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바로 대속죄일에만 이곳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해서 희생제물을 드리고 그 피로 정결해져야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또 모든 민족을 위해서 희생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그 피로 정결해져야만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정결해지지 않으면 지성소에 들어간 대제사장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계신 곳,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과 이름을 두시겠다고 약속하신 바로 그곳, 그곳에는요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면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두시겠다라고 지정한 곳이라면
뭐가 굉장히 대단하고 성스러운 물건이 들어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오늘 말씀, 네, 4절에 보면요.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물건 3가지가 나옵니다. 4절 말씀 보면 바로 만나의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십계명 돌판들, 이 3가지 물건이 들어있습니다. 만나 항아리는요, 이스라엘의 불평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고기를 먹고 싶다고 했던 바로 그 불평의 상징이 바로 만나 항아리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의 권위에 대해서 대항했던 교만함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십계명 돌판은요, 모세가 처음에 십계명 돌판을 들고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십계명 돌판을 땅에 던져버렸고 돌판은 깨졌습니다. 물론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건 2번째 돌판이지만 바로 이 십계명 돌판은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우상 숭배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 성스러운 물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불평을 상징하는 것,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상징하는 것, 이스라엘의 교만함을 상징하는 물건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건, 이스라엘의 불평 그리고 권위에 대항하고 불순종과 우상숭배를 상징하는 그 물건이 있는 곳에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덮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어떤 걸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덮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상징하는 공간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1년에 한 번 희생제물의 피가 뿌려짐으로 그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습니다. 불평이 용서받고 권위에 대항했던 교만함이 용서받고 그리고 불순종과 우상숭배가 용서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제한적인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휘장으로 가려진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번, 딱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바로 그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이 찢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용서의 공간, 우리의 죄를 덮어주는 그 공간에 우리가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직접 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간접적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갈 때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셨는지, 하나님이 나의 죄악을 얼마나 덮어주셨는지 바로 그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지성소고, 그것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하나님의 용서함을 느끼고 그 은혜와 그 힘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오늘 하루의 삶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기억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길이 열렸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입니다. 우리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고 오늘도 담대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